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이 아니네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 지금도 페르가몬이라는 지역으로 지금도 이 동네가 있어요. 아주 도시입니다. 도시. 고대에, 고대라고 보면 됩니다. 에게해에 있는 지금 터키인데요. 그 에게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큰 도시, 대도시입니다. 이 페르가몬은 아주 대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치자한다고 한다면 부산처럼 이렇게 큰 대도시예요. 서울은 아니고 그런 대도시인데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안디바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 페르가몬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전하는지 내가 아느니 거기는 판에 군사가 있느니라. 네가 이를 밖에 전하서 내 충성의 지인을 네가 내 가운데 적당히 난 곳에서 우리는 강할 때 나를 믿는 이를 바로 덩어리고 있느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니요, 더 있네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자. 따라가요? 안 돼요? 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니골라당이 누구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니골라당이 누군지에 대해서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 앞뒤 본문을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무엇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누군지 정확히 딱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는 안 나온다. 아시겠죠? 네. 단지 이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신대요. 이 니골라당은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를 샘플로 주님이 취해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샘플로 이렇게 가려낸 이 7교회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런 교회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주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틀림도 없고, 또한 그분의 말씀은 시도에서 AD 95년경에 이 말씀을 썼고,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7개 교회지만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대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있고 실제로 그때 당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많은 지역이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7개 교회만, 여기에 보면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면 그 옆에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하얀 그런
가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온천이 있는 그 온천지역이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하고 그런 도시도 있어요. 옆에 보면은. 근데 그 도시는 안 나온다니까. 7개 교회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요 2개 교회가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1장, 에베소는 요한기 2장 넘어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부터 AD 100년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존재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요. 여기가 니골라당이 나와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자, 첫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도 그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뭔 짓을 했겠죠. 그 다음에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과 아주 관련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켰을까라는 걸 보면 암시가 나와 있는데, 자,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니골라당이 지금 이 교회에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당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들어와서 어떤 무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어떤 무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이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무리들이 교회들마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거짓 사도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지옥에 떨어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에베소 교회는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게 뭐냐면, 잘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뭐냐면, 네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썼다 이거예요. 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면 사랑이 많아지겠어요? 아니면은 냉철해지겠어요? 네?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구분하려면 냉철해지겠어요? 아니면 아니 괜찮아, 들어와 연습해줄게, 이러겠어요? 저 가르침이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러면 눈이 약간 백세를 뜨면서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은 뭐냐? 너희들이 가짜를 구별해낸 거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주지 마.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려. 왜?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저 왜 가짜를 가르치다가 나도 물들어면 같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책망은 뭐냐? 처음 사랑. 그냥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막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대요. 이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 교회는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는 장점은 있었으나 그럼으로써 사랑을 잃어버려요. 자식을 가르쳐도요, 자식이 잘했다 못했다 맨날 하게 되면 자식 사랑을 못해. 자식이 덮어내다 그냥 게임이라도 우리 자식 게임 열심히 이래 돼야 돼. 그러지 않나요? 아이고 게임 잘하고 있네. 내일도 게임 마시고 오늘도 게임 마시고 방은 내내 게임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애매하네. 그죠? 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자 우리가 그 구별해낸 걸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는 2절에 나와 있는 자칭 사도라, 자칭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러는 그런 전파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가짜가 들어있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 교회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교회 목회자인데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가 나는 이런 사도고 나는 선지자니까 내가 나를 들으라고 이것이 옳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마! 당신 오지마! 우리 기도 저 앞에 보면 뭘 써놨어요? 뭘 써놨을까요? 네? 저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신천지는 출입 금지 써놨잖아요. 네? 신천지 오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나가라고 그럴까요? 네? 나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도 저기 회계가 천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을 봐서는 안 오는 게 좋아요. 왜? 자꾸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회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끌고 가니까 안 왔으면 좋아. 그런데 그의 영혼은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고 왔으면 또 가기도 하죠.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 신천지 입장은 가짜를 가르쳐주는 어떤 존재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미워한대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다시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가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를 잘 살펴보면 니골달당이 뭔지는 이제 짐작이 더 가까이 가요. 자, 버가모 교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뭐라고 했죠? 아까 7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흰옷을 빛이 나는 옷을 입고 교회 가운데 7금 촛대를 다니셨는데 7금 촛대는 7교회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었는데 그 별을 참사해 보니까 7교회의 사자였어요. 메신저였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자였어요. 정말 오늘날 목회자였죠. 그래서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기를.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날이 있대, 날이. 칼이 한쪽만 있는 칼은 부엌칼이죠. 부엌칼이 양쪽에다 칼날이 있나요? 부엌칼은 한쪽밖에 칼이 없죠. 사과를 깎는 칼도 한쪽만 날이고 한쪽은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좌우에 날선 금은 뭐예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모르시네. 한쪽만 있는 칼은 이거 과일 깎고 뭐 음식 자르고 이런 쓰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안 써봐서 잘 모르죠. 이건 전쟁에서 사람 죽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날이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칼을 찔러도. 근데 양쪽에 날이 쫙 돼 있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칼은 뭐예요? 전쟁할 때 사람 죽이는 칼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요? 전쟁할 때 쓰는 칼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칼을. 이게 뭐야? 빨리 도래는 건 도래라고 악한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 교회 망한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다 들려요. 자,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이 교회는 뭐예요? 네? 주님이 지금 폐부까지 다 꿰뚫어보고 있고 곧 심판하니까 이세벨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망가뜨려 놨거든요. 우상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우상숭배 없애지 않으면 주님이 어때요? 발로 밟아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교는 좌우에 날이 선 이런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원래는 보자입니다. 보자. 다 보자스러운 보자. 다 보자인데 어떨 때는 왕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떨 때는 보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권자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은 다 보자예요. 사탄의 보자가 있대요. 그 교회에 사탄의 보자가. 사탄의 보자가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보좌가 있대요. 그럼 버가모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뱀 신전이 있어요. 뱀 신전. 무슨 신전이요? 뱀을 숭배하는 뱀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신전도 두 개나,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고 트라이아누스 신전도 있고 황제도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제우스나 뱀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마의 신들인데, 이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결국에 제우스나 뱀신이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로마 황제를 숨기는 것은 흉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에 아주 찌들어진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만약에 산다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경배해야만 이 동네는 살아갈 수 있지, 거기에 만약에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속하여가지고 상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 전부 이런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나 목회자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숭배 안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가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역사에 이 안디바가 존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역사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디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빠졌는지 없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안디바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이 들었어요. 안디바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안티라는 말에다가 포부, 쉽게 말해서 추기경 교황을 안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일 수 있고, 안티, 그 다음에 판테스,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로마 신들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든 간에, 사람이든 신이든 간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냐고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안디바가 있는 건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추측을 하기를 뭐냐면, 이들이 이런 숭배를 하지 않게 하고 본인 안타가 결국에 순교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순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정확히 얘기하므로 니골라당의 정체를 얘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망하게 하겠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가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과 같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으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는데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가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자 돈을 주면서,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가르쳐준 방법이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그건 뭐냐? 저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에 약하다. 누구에게 약하다? 누구에게 약해? 여자에게 약하다. 그러니까 여자 미인계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나체 수준으로 나타나서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를 춤을 추면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네? 바알 신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바알 신전.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 뭐예요? 음행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 신의 숭배하는 의식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음행에 빠뜨려서 결국에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의 저물을 먹고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하나님 연병을 내려버려요. 전염병을 그날 죽었어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 요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랑은 약간 다른데 뭐냐면, 니골라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 하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 깨끗한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뭐 죄가 될 거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목구멍이 중요한 게 왜? 포가모 지역에서 살려면 그 신전에 가서 숭배해야 상업활동 이러면서 살 길이 있는데 그 숭배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지도자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 다 망하게 생겼네. 왜? 상업활동을 못하니까. 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길드에서 상업할 수 있는 어떤 뭔 거를 안 주는 거예요.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상업을 못하니까 가난에 찌들어서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포가모 교회 목회자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용서해줬으니까 그것은 그냥 상업활동이야, 상업활동.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무슨 우상숭배라고 해? 우상숭배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왕을 숭배하라고 동방요에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절을 했는데 이게 바로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렇게 우상숭배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목사님 중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국가의 의식이지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다 죽고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 성도들이 다 우상숭배하지 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답답한데 누가 와서 어떤 사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식이니까 해도 됩니다 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뭐예요? 지옥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666의 표를 이마에다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마에가 666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666 글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바코드를 여기다 찍고 다녀서 666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바코드가 666이에요? 666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시겠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표인데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전을 숭배하지 않으면 상업을 매개할 수 있는 티켓을 안 줘, 권리를 안 주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야만이 그 권리를 받아다가 매매를 해서 결국에 밥 벌어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66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할 때 영적으로 666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레이디 가가가 잠실 경기장인가 어디 가서 그 공연을 합니다. 사탄 숭배자인데 그 여자 음란한 여자인데 그 여자의 공연에 참여하면 그 순간에 666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이마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베리칩을 여기다 딱 받으면, 오른손에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는데 베리칩을 절대 받지 말래요. 베리칩 뭔지 알죠? 네? 베리칩. 네.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칩 같은데요. 띡 하면 정보를 읽는 건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베리칩을 넣으면 지옥 가면은 손 작아보면 지옥 안 가네? 아,
간단히 생각해보고 손 잘라보면 지옥 안 가. 그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상관이지 베리집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교묘하게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해서 국가의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직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그때는 포장을 했고, 일제시대는 뭐예요? 국가의 의식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우상 숭배를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러겠죠. 교회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의 그 장례 예식이다. 예식일 뿐이 그건 우상 숭배 아니까 그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사탄한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이거 생각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무슨 우상 숭배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안 하는 거? 하나님께 아닌 모든 거.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였잖아. 죽은 자 때문에 그날 예배 드리잖아.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그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자우리가 그 사람이 회거지 그 귀신이 조상이 회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독교이다 보니까 직접 제사를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향을 피우는 대신에 국가 것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아시겠죠? 절하는 것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것이 좋은 가르침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와서 어디에 운행하고 계시냐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손에 별을 집었는데 그 별은 7개의 사자였어요. 주의 종이 잘못되면 송곳대가 집어요. 송곳대 싹 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믿어도 천주교에 속해 있으면 싹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오늘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에는 아예 그렇게 되어있고 개신교 속에도 그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그 행위를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좌우에 뭐예요? 칼이 있었죠. 영적 전쟁인데요. 이 영적 전쟁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으로 나오겠는데, 그 입의 말이 금인데 그 입의 말로서 다 쳐서 말이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 행위를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연이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축구든지 아니면 야구든지 아니면 게임이든지 어떤 것에 푹 빠져서 거기에 주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팔려가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로, 그 사람이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으로, 그 사람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로, 그 사람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로, 그 사람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으로, 그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으로 빠뜨려요. 반짝대로 게임해도 또 그 다음날 게임하는 거죠. 부모가 제약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육류표가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는 회개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양쪽에 칼이 난 것으로 다 구별해낼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갈라낼 거라는 거예요. 너는 풀무불 지옥 갈라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 정확히 그 가르침을 따라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요, 그래서 우상 숭배기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되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아예 빼버려서 10계명에서. 천주교는 그거 빼버렸어. 왜? 그것이 걸리니까. 그럼 천주교 가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잖아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몇십 년,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만 해도 이 천주교에 가면 미사를, 라틴어로 미사를 봤어요. 그 나라 언어로 안 보고, 무슨 언어로? 로마의 언어로, 바티칸의 언어로 미사를 봤어요. 그 미사의 내용이 뭔지를 알겠어요? 라틴어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어났다 앉았다, 뭐 쓰고 일어났다 앉았다 돌리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멍청이 만드는 거니까. 말씀을 어떻게 만들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천주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디바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갈 때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7절인데 끝입니다. 복이.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터인데 그 권리에 세금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었던 만나,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면 죽어가도 기뻐서 웃고 죽을 수 있어요. 힌도를 준다. 힌도는 과거에 제사장이 우림과 등림을 꺼내서 한 길에 어려우면 손을 넣어가지고 껴가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죄인이고 흰 돌이 나오면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돌을 준다는 거 뭐예요? 너는 죄가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많이 안 남았어요. 2018년 안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빨리 오면 2015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상을 숭배할 건 말 건가. 올해 8월 15일 날 교황 프란시스코가 오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우리나라에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릅뜨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부릅뜨고 예배를 참석해도 부릅뜨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공부를 일부러 해야 돼. 왜?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이 말씀을 또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또 새겨서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 또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 똑같은 상황이 곧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텐데 우리가 과연 믿음의 지조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좋을 때 더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때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건 때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절대 모를 일이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환란 후에 오신다니까 환란을 견뎌야 되는데 환란을 과연 견디고 주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냐, 주님만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으로 낙관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놓고 놓으면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말씀을 잘 듣고 우상 숭배 행위는 하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교회의 핵심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정확히 따르고 가야 심판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휴가 기간인데 집 떠나면 뭐예요?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안 가면 또 어떻게 좀 묵묵할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오는데 길게는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다녀오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이 어른들이 다 어디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하나둘씩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다 보니까 어른들이 약해지셨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현수 권사님 치료하셔서 폐렴에서 깨끗이 나았고 수 있도록. 이현수 권사님이 어쩌면 신앙의 기둥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들이 다 놀고 다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3년 동안만 다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현수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폐렴으로 말미암아 2주 동안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질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흔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그가 대표해서 기도해주고 주고 기도해주면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속히 병에서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아버지 이제 3년 뒤면 70년이 줬는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약속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지나고 있는 세계 전국을 바라보며 온갖 비밀 폭파 사건으로 아버지 전세계가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발람이나 니고데람의 가르침을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휴가 기간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 동안 지키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들의 삶에 기쁨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학 동안도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으니 이제 한 3, 4년 동안 남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 말세에 임할 모든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교황의 행보가 많지 않은데 이 나라를 그렇게 빨리 방문해서 8월 15일 날 성모 대축일 마리아를 숭배하는 예배를 대전에서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어떠한 저주가 내릴든지 불보듯 뻔할 일이고, 레이디 가가가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게 되면 서울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로 바꿔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폼페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아침에 쟁점이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텐데, 교황이 들어와서 성모를 추계하는 이런 우상 숭배기를 저지르고 레이디 가가가 들어와서 음행을 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나라를 저주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은 공연 티켓을 없어서 못 팔고 8월 15일에 모두가 대전에 넘어가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 그들의 모든 행사가 무효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반도에 저주를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WCC 작년 10월 30일에 그렇게 종교다운지를 끌어오고 올해 4월 16일 타이타닉호가 배에 침몰하는 그날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주여, 그로 말미암아 200만 명 이상이 꽃을 바치며 우상숭배를 저질러서 화재와 그리고 헬리콥터의 폭파와 열차의 탈선과 추돌 현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인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저주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종교다운지, 천주교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동참하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마지막 끝은 결국 전쟁이 터질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가 그 나라가 전쟁이 터져 멸망하기까지 지속된 걸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를 저지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려서 이 나라의 저주를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서 축복의 나라로 주님 오실 때 가장 복을 왕성하게 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국가로 쓰임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동탄 작은 교회에서 뭐 한다고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라도 믿음으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불합병지에 두었던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디와 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염시하는 우리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푯대를 두고 살 것인가 결단하며 바른 길을 가고자 전진해 나가는 이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